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미소가 지어진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진다면 그 사람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봤을 때 무관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한 화합하며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심에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에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동역자들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예배케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헬라우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품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기는 우리가 나의 마음대로 나의 의지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해간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잘 내려놓고 나의 교만과 나의 기쁨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공동체로 일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러내버려 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화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연류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 연약함이라도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 되고 연약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영광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중보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선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귀한 심령으로 그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 예배는 주의 사람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화목케 한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들 안에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예배, 생명이 소생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다 가리워지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예배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제물 들고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며 주님을 송축하리 와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은요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은요 주께 돌려 기뻐하세. 시점을 지나 담대히 비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재물 주고 우리 입술에 찬양 우리 입술에 찬양 드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리.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경배 향기 되어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축복과 존귀 영광은요 주께 돌려 기뻐하세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은요 주께 돌려 기뻐하세.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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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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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해외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 다해 사랑하라.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 다해 사랑하라.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 다해 사랑하라.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아이가 다른 기도는 모르겠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세상 불편하네요.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의 기억인데요. 제가 공부하던 곳 근처에 신촌이었는데 그 신촌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 심태보 목사님이죠. 지금은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우비 같은 걸 항상 입고 우산을 쓰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또 아니면 항상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렇게 외치다가 사례를 받은 것으로 봉고차를 사가지고 노란색으로 차에다가 색칠을 해서 거기다가 이 뭡니까 나팔 같은 걸 달아가지고 신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뭉쳐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열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촌에서 버스를 타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분이 그 여호와의 증인 성도라고 하면서 저한테 책자를 전해줘요. 물론 이단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성경을 설명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으로 이렇게 되죠. 제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만 해도 아주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정신 좀 차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렇게 제가 이단에게 얘기를 하고 여호와 증인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뭐 그렇다고 뭐 기가 꺾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굉장히 그 차분해진 얼굴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제가 내리는 지점쯤 가려고 하는데 일어나려고 짐을 챙기는데 저한테 그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이단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뭘 하고 있나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뭔가 말씀적으로 신앙생활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정립이 안 돼 있을 때 그래 너는 네가 나를 무시하는 이단이라 치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내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넌 그렇게 잘난 하나님을 믿으면서 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종으로 삽시다입니다. 성령의 종으로 삽시다. 제가 오늘 우리 목장 모임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갖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장로님에게 제 설교를 요약한 내용을 항상 드립니다. 우리 목자들이 항상 드리는데 제가 오늘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드리지 않은 이유는 설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드리지 않고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희주가 말한 기도한 대로 설교를 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해보려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를 일단 좀 내려봅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네. 자,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비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정리해드리면 비그리스도인은 어정쩡하게 대답하지 말라는 거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알고 언제 예수를 믿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대놓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올 줄 알고 그 사람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비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비가 뭐예요? 한자로 우리 다음 세대 안일 비자예요. 안일 비자.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 즉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나중에 믿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더 좋은 비그리스도인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또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인을 살펴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딱 정의하기가 애매해서 제가 두 개로 나눠봤고, 우리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훈련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봐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근거의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전제를 하니까 저는 그걸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도 믿고 은혜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뜻은 알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라서 저기 가야 되는 줄 알지만 아직 저기 갈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육체의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원칙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원칙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라난다. 성장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 같다. 그 시험 들었던 거 20년 지나도 시험 들고 그 시험 들었던 거 60년 지나도 시험이 들면 그거는 이것과 관계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육체의 그리스도인,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원칙,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따르는 것에 대하여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변화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어린아이 같지만 반드시 원칙이 있어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해야 된다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 이 사람을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주 듣는 얘기 같지만 정확히 정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쏟아내는 교리서인 로마서는 엄청납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한테 이거 아니 이 성경 틀리다고 말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한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것을 뒤집을 만한 성경이 발견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뭐 어렵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안에 믿음과 관련된 일이에요. 정리하면 비그리스도인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두 부류가 있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단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힘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목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금도 내가 후회함이 없는 내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간이 건방지게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다고 대충 사는 거, 대충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정말 웃긴 일이다.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예정론을 바탕으로 내가 대충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 제가 위험한 말이지만 그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제가 속 시원하게 예수의 사람이 아니든지 예수의 사람이든지 이렇게 규정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또 한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문제는 비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지 사이에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의외로 다른 쪽에서 발견한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저랑 함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옳은 기준으로. 자, 6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를 보세요. 우리 다음 세도 어렵고 여러분도 보면 이 로마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거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지워버리고 딱 한 가지 단어는 분명히 3절 4절에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세례의 진정성을 모르면 성도가 아니다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제 세례파는 아니에요. 아, 우리 목사님 세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이거 녹화해가지고 거기만 편집해가지고 총회 이단 연구소에 보내지 마세요. 저 제 세례파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세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뭐 한 번 세례 받으면 영원한 세례예요? 군대에서 10,000명씩 앉혀놓고 머리를 훅 들어가면서 세례 줘요. 거기서 몇 명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자, 오늘은 어쨌든 비그리스도인,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비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죠. 그러나 육신의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했으니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다수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성장할지 안 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저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에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일을 말하기 전에 그걸 먼저 내가 끝날 때쯤에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언급한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오늘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세례를 예수님과 함께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우리의 세례의 진정성에 대해서 자꾸 묻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세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준 세례.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예요.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 현우 형제, 드럼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목소리가 뭐 인사까지 할 건 없어. 그렇다는 거야.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딴 사람은 잘 모르겠고. 현우 형제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죄송하지만 바울이 지금 누굴 상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을 상대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상대로 감히 묻기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이게 물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묻지 않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말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얼마나 웃긴 인간이에요.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봤으면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할 텐데,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놓고 나중에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더니 화를 내면서 니네가 그래놓고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제세례파죠, 바울이. 아니,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다시 안수를 해서 세례를 줬으니 이거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도
진정성이 있고 그리고 세례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종류는 요한의 세례죠.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제가 시대적으로 그냥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자였어요. 자, 근데 이 세례를 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요한이 날마다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너희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사느냐? 너희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늘 반복하는 메시지가 이거였는데, 이런 회개에 대해서 외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내가 마음에 찔림이 되고 죄를 회개하고 싶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면 그때 세례를 줘요. 그때 세례를 준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앞에 지었던 모든 죄는 씻음을 받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결단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자,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기로 결단을 했더니 그 후로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경고는 주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늘 죄지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함부로 막 대했다가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하고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자녀한테 잘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늦잠 자는 아들을 보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때려 죽이고 싶죠? 요한의 세례는 이런 세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짓고 회개하러 가고 죄짓고 회개하러 가고 죄짓고 회개하러, 그러다 주님이 회개하기 전에 죄짓고 회개하러 가는 동안에 회개 못하고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게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 근데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와 뉘우치는 의지적 변화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존재가 바뀌는 세례예요. 할렐루야. 존재가 바뀌어요. 죄를 회개하는지 뉘우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경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 불러요.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란 말을 20년 전에 제가 했으면 저는 오순절 목사라고 장로교에서 너는 순복음교회 가라고 내쫓겼어요. 그런데 시대가 좋아지고 복음이 연구되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잘 구분하세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 자에게 세례를 주나, 그 세례를 받고 나서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완전성이 없지만,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는 완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성경대로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완전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요한의 세례는 삶과 행위의 변화를,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봐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성령을 소유하였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삶의 열매를 보면 요한의 세례 정도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사는 이 기대는 나중에 이 성령 세례는 저것다 좀 밀어놓고 그냥 요한의 세례,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늘 회개하는, 요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100%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하죠.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100%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지만 스스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안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100%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그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나는 그렇게 봐요.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 좋은 믿음과 함께 그에 걸맞는 삶을 살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자동으로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0%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스스로 100% 만족을 드리지 않더라도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 나름대로 위로를 삼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가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계기를 만나면 내가 더 좋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주문을 외워요. 이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탓하기 전에 제가 2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보다 지금 더한 신앙은 없어요. 세월이 가면 더 나아진다고요? 세월이 가면 더 추해져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없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그러나 곧 이어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이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세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세례를.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절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가 바뀌는 역사예요. 죄송하지만 요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인데 요쯤 흘러갔을 때 무릎을 딱 치는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마다 때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한 주도 못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은혜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데,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이번 주는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해보지만 거의 대부분 허망한 채로 막을 내려요. 우리 기독교의 멸망이 여기에 있어요.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혀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엔 성도들도 지쳐요. 힘들어요. 내가 암이 걸렸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 암으로 죽으면 내 가정은 어떻게 하고 내 교회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암이 치료를 받았어요. 한 5년 살다 보니까 내 남편이 암에 걸려요. 이거는 뭐 나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더니 늘 그 아픔과 고통과 인생이 그렇게 반복돼요. 뭐 하나 없어진 것 같으면 뭐 하나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한 사람 취급을 우리를 통하여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우리도 지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준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본질을 깨닫고 나면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강력한 종교성의 의지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모든 예배를 자기의 종교성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빠짐없이 모범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성령 충만한 자로 오인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종교 생활을 착실하게 해나감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는 율법의 영광을 보려 하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 내가 이런 것을 잘하고 있고, 내가 이런 것을 잘 들었고, 내가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율법이 정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교회에 와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로서 사람의 존재가 전혀 새롭게 바뀌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사건이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세례파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 다시 받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예수님의 세례, 즉 성령의 세례의 본질을 말할 수 없는 목사라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분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건 옛날의 옛 모습, 옛날에 태어났다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존재가 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내가 성령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다. 그냥 성령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여러분하고 장난칠 일이 있어요? 오셨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도 같고 내가 믿는 것도 같고 성령이 되게 역사하는 것도 같고 이건 내 마음인 것도 같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든지 성령이 없든지예요. 무슨 뭘 성령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 제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그동안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안 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성령은 나중에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성령은 안 왔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이 내게 있을 것이다. 나중에 성령 충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뭐 불편하든 어쩌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해야 될 성경이. 언제까지 성경을 그냥 내가 불편하면 안 보고 언제까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6장을 펼쳤죠, 성경 6장. 자, 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자, 14절을 읽습니다. 14절 시작. 자, 15절 말씀을 또 계속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요, 성경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나오니까 예수 믿을 맛이 안 나고 하나님 믿어도 맨날 거짓말로 믿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희는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14절에 그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15절 말씀에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예수를 믿어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린 죄 가운데 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죄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니 그냥 이거 불편하니까 성경 덮어놓고 나는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살 거요? 저한테 누가 이거 설명 좀 해줘봐요. 이게 설명되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경이 틀리든지. 성경이 틀려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아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죄가 주장할 수 있으며 죄를 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써놨으면 해결이 간단해요. 근데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 거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가 주장 못하며 죄와 가까이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성경이 틀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답이 정리가 돼요. 많게는 10년, 적게는 10년, 많게는 20, 30년 우리 인생 남았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그냥 믿는 맛으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그런 어정쩡한 신앙으로 그렇게 한 1, 20년 잘 살다 가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어정쩡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정쩡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죄를 질 수가 없고 죄에 거할 수도 없고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벌어졌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참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가 접근을 못하고 죄 가운데를 못 가고 내가 죄의 결과물로 누구에게 내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이 일이 성경이 아니다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세례는 삶의 열매에 있어서도 전과는 전혀 다르죠. 전에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모방에 그쳤던 것이 성령 세례 후에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바뀌어지게 돼요. 전혀 힘쓰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생수가 흘러나오고 삶의 형편과 상관없는 말할 수 없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따위 말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해야 돼. 이게 편한 사람 있어요? 이 말이 너무 편해야 돼요. 전도하는 걸 뭐 부탁해야 돼요? 사랑하는 걸 부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걸 부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주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을 왜 안 합니까? 왜 사랑을 안 합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안 합니까? 왜 용서를 안 합니까? 왜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설득하는 거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설득하는 거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전도하란 말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니까 그런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김수아 집사 같은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별내에 있는 교회 전도지를 왜 건대역에서 돌려?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별내에 하늘소망길을 쫓아오겠어? 그 어처구니 없는 전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저분은 그냥.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설득해야 되는 설득을 여러분에게 내가 해야 되냐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전도하라고, 주를 위하여 살으라고. 이거는 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설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주님 앞에 빚진 자, 생명을 빚진 자,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죽어진 자가 마음속에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간구와 역사가 우리 안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음받았어요. 내 안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너무 편한 거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경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려운 일을,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내 것이라고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으로 나눠주기 시작해.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해. 내가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을 못해.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실지 모르지만 존재가 변화받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나, 이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한 번쯤은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의 소유를 팔았지만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한 거죠. 그냥 모방한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도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성령 세례를 흉내내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 같으면 땅을 팔고 얼마를 감췄든지 간에 내놓은 헌금으로 보아 칭찬받고 여러 사람 앞에 나팔을 불 사항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흉내낸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도 받지 않고 받은 채 하면서 성령의 나타난 열매를 모방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잣대로 삼을 때 지금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같은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 성경의 초대교회 이 시대, 아나니아 삽비라가 신앙생활하던 이 시대하고 지금이 동일한 시대예요. 구약 시대와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기관과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 세 개로 나눈다면 그 사도행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의 신앙이 지금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헛된 종교 생활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은혜도 받고 울 때도 있고 참으로 마음을 다해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동참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생명이 변화되었느냐, 모방이 아닌 자연스러운 열매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달리 우리는 살아있으니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자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저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숱한 시간 동안 저도 지내기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것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도 저와 같이 예수 믿는 기쁨 속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주 싹군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돼요. 저는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데 있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믿는 이상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고 그 성령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고 여러분 그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은 다시는 건져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그렇게 무능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제가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 기도하시라는, 나같이 무익한 죄인이 예수 믿어 은혜 받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무시하고 성령이 시킨 대로 단 한 번을 안 살아. 단 한 번을 안 살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확실히 명백히 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 사로잡힌 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우리 안에는 예수가 그렇게 무능력한 예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성령이라면 도대체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막 좋았더니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존재야,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마음속에 목사님 떠들어라, 난 그래도 예수 믿는다,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으면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놓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죄악 많고 성령의 역사도 무시하고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란 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렇게 경멸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안에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냐고,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냐고. 이 죄 많은데 성령도 소멸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도 거절해서 육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라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냐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마음과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신 이 사실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 좀 댑시다. 성령이 우리를 좀 새로운 피점을 이끌어 가도록 차원 다른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어 나의
기도합시다. 사실은 주님의 능력이 완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계속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소원 들어가며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작아진 성령, 내 안에 외면받았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제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 사단의 생각, 사단의 역사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참 믿음의 사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나를 경성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육에 속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영광을 바라며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내 모든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 그 놓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갚아가며 정말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버리고 우리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내가 일하고 살아가고 실천하며 살아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늘성황교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끌리신 포열로 얼마나 우리가 그 값을 얻었는데 계속 주님의 피가 흘러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 성령님의 감동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귀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드는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 주님의 귀한 영혼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간악함과 어둠으로 둘러싸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지 않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놓여진 가운데 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님, 내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내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였었네.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였어. 나의 믿음이 무거웠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워.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책망하는 마지막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성령의 역사로 살아라.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라. 그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사단의 역사로 지배받았던 우리의 영혼이 내 육신의 소욕과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됐던 내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의 소원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뜨겁게 믿음 생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예배한 주의 사람들을 위해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의 본질을 찾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 소망교회 소식입니다. 하늘 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께서는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이며 또한 소중한 예배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다음 주 주일 공동체 예배 및 새벽 기도회는 원래대로 드려집니다. 단 명절 주간 목장 모임 및 새벽 예배는 쉽니다. 하속 카페를 통해 전도와 구제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분들의 헌신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작은 재능이라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내 쉬었던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최영철 장로님입니다. 예, 광고 하나가 수정이 돼야 되겠는데요. 명절 주간에 공 예배는 다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수요 예배도 다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도 그렇게 하시고 그 명절 3일 이틀 동안에 새벽 예배만 이틀 정도 쉬게 됩니다. 그렇게 유념하셔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공동체 예배, 이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또 목장 오후 모임도 생략합니다. 그래서 여름 명절에 또 가족과 함께 섬겨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에 또 여러분 배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이 물질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성령에 감동되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함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임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되 이 믿음대로 이 사랑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 주의 뜻 안에 서길 원하는 저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들 반드시 하나님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욥이 믿음을 지켰으므로 갑절의 복을 주셨듯이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자들 그 손길과 발길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능력의 물질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함께 하여 주신 은혜가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사단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